기쁨을 나여 드리게 하여 주셨고 찬양의 깊은 것이 우러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이 종도 오늘 주의 말씀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의 맛이 우러나오기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셨고 말씀의 겉만 굵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말씀의 모양만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전하고 듣는 것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듣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최초의 사도들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회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누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초기에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사건에 담아 말씀하셨고 이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인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함에 있어서 또는 복음을 증거함과 율법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관념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본 공의의 결론, 즉 사도행전 15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복종할 필요 없이 새로 규정된 기독교의 법을 따르면 성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지요? 기독교의 법이란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이 기독교에 새로 주어진 율법을 대체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으셨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부담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율법주의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불신자입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특한 취향과 신학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신 대로 이용하고 가르치는 그걸 선포해야 될 책임, 이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 신학적 취향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거나 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일이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읽는 동안에 찾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즉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겨우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망이 있다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마태복음 5장 20절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즉 어떤 것은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했으니까 구원의 결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메시아가 오리라 이거를 부인하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은 어긴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천국에서 작다 천국에서 크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맞는데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고 있고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지만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상급이 있다 그러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의 준수 여부입니다. 그 준수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순교자가 최고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왔어요? 율법에.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뭐라 했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 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망 가지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의 문제가 있지요. 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헬라 지역에 속한 교회에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자들이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들은 소위 할례당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할례당이 많이 나오는데요. 할례당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할례당인데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바울이 칭찬도 합니다. 또 디도서에 보면 복종치 하려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할례당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할례당이라서 무조건 악한 자들이 아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죠?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구원을 받은 줄 알았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죠. 누구죠? 1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방인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방인 그리스도 형제들은 구원을 얻은 줄 알았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구원 못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논쟁이 촉발된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른 조건은 다 갖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례만 받으면 된다잖아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까지 하고 말지 뭐.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할례는 율법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나 표거든요.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할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됐어요. 자, 이때 바울과 바나바도 이 논쟁에 가세했어요. 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편을 섭니까? 유대인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방 할례자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을 들고 있죠.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자,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들과 이방인 형제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나눠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싶어가지고 사람을 파송했는데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고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실제로 바울은 제자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면서 말하면 뒤에 가면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리 형제들 때문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할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를 말하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인간들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다시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할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무너지느냐 사느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느냐 사느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느냐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성도들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전수를 받고 나가서
중간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렸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같은 곳은 옛적에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교회가 막 흩어졌죠. 핏발피해서. 그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또 한편 이 교회들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로 지나가면서 야 안디옥 같은데, 저기 갈라디아 같은데, 야 저기 뭐 어디죠? 저 고린도 같은데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방인이었던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와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한다, 교회가 세운다 소리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은 이 방문단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을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이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죠. 이들에게 물어보러 왔으니까. 바울에 대하여 무서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이나 13장에 보면 두 번 이전에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영접을 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이야기를 막 전했어요. 아마도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로 너무 즐겁게 들었어요. 와, 주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하고 영접하고 잘 들었어요. 여러분도 기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증거하고 그러면 참 기쁘죠. 자, 그런데요, 4절과 5절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이 선교보고가 끝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찾아오게 됐다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첫 번째 입을 연 무리가 있었는데 5절을 보시면 누구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맞습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겉으로만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깁니다. 성찬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진짜로요. 내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샘물 한번 파고 말리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가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적 습관, 신앙관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와, 우리는 처음으로 바리새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질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편하게 네 번째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두 번째 이방인 형제들과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네 번째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정리되셨죠? 자,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장이 두 가지죠.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그룹인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인가요? 동일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일 바리새파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면, 이 두 가지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면 첫 번째 그룹, 즉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일 것이고, 혹은 구원 얻은 후에 요구되는 신자의 의무로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들로 여기합니다. 다른 주장을 하는 그룹으로 여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후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하여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논쟁들과 막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거의 마쳐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했습니다. 신학문에서 다 읽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9장인가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고넬료 집에 갔던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다비다 같은 여자들, 이렇게 이방인에게 섬겨있던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베드로의 주장은 결론이 이겁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이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구원받았죠. 예, 예수 관건은 발언의 상대가 누군가예요. 베드로의 말은 첫 번째 그룹을 상대로 두고 한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이 조건인 사람들, 이른바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딱 보면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가 구원의 선결 조건이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율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왜 아니죠? 말을 들어보세요. 딱 그렇게 들리잖아요. 멍해라면서요.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그 자체로 멍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고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면 또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요. 율법이 멍해가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세교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유정과 장로들의 교훈이 멍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조로 볼 때 무거운 짐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만들었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본래 안 지켜도 되니까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들의 멍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아까 읽은 말씀 한 절 앞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지키라고 한 것이 있어요.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한 것은 적어도 무거운 짐이 아니죠. 보세요. 어조상 무거운 짐을 안 져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교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서 한 말은 지키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모세의 말은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율법은 지키되 사람의 유전으로 만든 율법처럼 보이는 것들은 지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가복음 7장 8절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대조시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이 멍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조를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다 이 말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전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 듣고 보니 맞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보충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음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고 예수님의 병자 낫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두 번째 그룹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하고 세 번째 그룹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입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자,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율법주의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과 바울과 바나바,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네 번째는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 근데 베드로의 말과 바울의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입장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3파전입니다. 역시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는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말 이후에는 다른 논리와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고 결론만 낸 겁니다. 정리하여 결론만 낸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도 베드로와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 그 방식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이거는 시므온이 베드로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에게 전하여준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확인이 된 거란 얘기죠. 자, 15절을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보십시오. 14절에 시므온이 말했다 그랬죠. 시므온이 말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다 기록이 됐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 남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같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같은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같은 때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야고보가 인용한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에스겔, 스가랴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하고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에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 죽은 지가 언젠데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고요. 이게 에스겔 말씀이에요. 아모스에는 뭐라냐? 9장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이 사도행전 말씀의 직접적인 인용이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즉 이방인이죠. 약속 밖에 있던 자가 에서 아닙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까지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옛날 땅뿐만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들도 그들의 소유고 이방인도 그들의 소유고, 말하면 그 언약 백성을 함께 삼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근데 야고보를 이 율법주의자들의 리더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어보니까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똑같은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결국 논쟁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며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그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바울과 여러 사도들은 율법을 지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내린 결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19절에 의하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말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짐을 지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즉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편지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안교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교회에 다 같이 똑같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는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네 가지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봐보세요.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19절에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제 스스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저는 명을 단축해 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무슨 말 하면 진짜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옛적에 공부를 할 때도 놀 때도 밤새는 거 싫어요 저는. 그런데 겉에만 이렇게 긁고 넘어가기 싫어서 저는 말씀을 파고 파면 진짜 말씀에서 나오는 진한 국물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르고자 제 스스로 야 이러다가 명이 줄겠다. 밤을 샌 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혼자는 이런 말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감히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잠을 적게 잔 걸로 치면 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같은 심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20절에 이 네 가지는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괴롭게 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멍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데 멍해 아니라고요. 멍해 아닌데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큰 의문점이 떠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탄에 읽어온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신자들의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히 구원을 얻었고 거기에 율법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뭐 베드로와 바울과 뭡니까 야고보의 변론이 길었을 뿐이지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뭐 다른 신학적 반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평안한 마음의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이 뭐 그런 파동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금하라고 명한 네 가지는 전부 율법에 따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 네 법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율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처음 있던 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율법의 일부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멍해니 괴롭게 하는 것이라 불렀던 것들은 뭡니까? 그리고 율법은 결국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네 가지를 하지 말아 했으면 율법을 지켜 구원을 확보하는 것인가요?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율법 안에 뭔가 구분이 있다는 건가? 생각할 게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회의의 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가 쟁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쟁점이 아니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쟁점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냐는 것이지 신자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가 쟁점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시켰다고요. 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으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논제에서 마치 신자에게는 율법은 폐하여진 것과 같이 여겨져도 된다는 인상을 받았고 아니 스스로 그런 인상을 취했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본문을 읽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가하다 여기는 이 신학, 교리, 이것이 선포됐다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우리의 착각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제3의 견해, 본문에 없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견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러므로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논의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유효하다는 이 유효성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초신자에게 모든 율법을 지금 당장 완전하게 지키라 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20절에 4가지만 지키면 된다면, 율법이 다 폐해졌고 20절에 4가지만 지키면 된다면 살인을 해도 됩니까? 간음해도 됩니까?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일은 괜찮습니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보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면 창조로부터 정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했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며 의로우니라. 야고보는 위에 4가지만 신자의 행위 의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본문의 뜻은 이미 모세의 글을 배워 알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터이므로, 또는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중대하게 위반하여 범죄를 더하는 4가지 행위를 멀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는 특별히 여러분 살인과 강도 같은, 이게 특별히 이 세상에서도 살인자, 강도 이런 경우 있죠. 이런 범죄자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겠죠.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것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자가 이교 행실대로 예사로 행했던 것들인데, 이것은 사실상 신앙이 없다라는 표와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4가지는. 이 4가지를 행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들. 그러나 최소한 교회를 들어오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 4가지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 안식일마다 모세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으면서 자라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이 4가지를 먼저 지키게 하자. 근데 처음부터 율법을 다 읽으면서 다 지키라, 안 그러면 너희를 교회 들어오지도 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멍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우리가 언제 율법을 다 지켜서 교인이 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건 아니었단 얘기예요. 자, 옛적에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자리에 이주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짐승 사자를 많이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의 땅인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 죽게 했거든요. 얼마나 심했던지 아수르 본국에다가 왕에다가 청을 올렸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 제사장을 보냈거든요. 그 율법을 가르치겠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열왕기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봐보세요. 이전 풍속대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흉내만 낼 뿐이지.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왜요? 이전 풍습대로 행하니까. 뒤에 가면 뭐라면 그러나 이 말씀들 쫙 읽어줍니다. 그러나 그들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전 풍속대로.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스인 우상을 섬기니 보세요. 두 신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왜 살고 싶어서 여호와를 경외쳐야 했지만은 이전 풍속을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이전 풍속 그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전의 풍속, 우상을 섬기는 풍속의 핵심을 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행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쩐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되는 이전 풍속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한 거는. 그럼 반드시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상 야고보의 결론이자 교회의 결론을 다시 이해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2000년 전 교회의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가하여 말하면 율법의 어떤 규범은 신앙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떤 조항은 신앙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리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를 말하죠. 뭘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두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량은 처음부터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바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배우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당장 막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신교 신학 소위 바울 신학에만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순수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본문 21절을 근거로 신자가 율법을 지켜야 함에 관하여 몇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0계명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강의를 할 것인데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앞에 선거했던 마태복음 23장 2,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율법이죠. 모세 말이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르치던 자들이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당신의 제자들 어째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합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 신을 때는 어느 쪽부터 신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쉽게 분비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릴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에게 줄 것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폐하지 말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이사야 29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질타했던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 23장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명하는 바는 지켜라.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본문에 따르면. 그게 아니에요. 본문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본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파피아스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증언합니다. 마태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지켜라.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타, 콜, 아쉐르, 요메르, 라케. 제가 하나 잘못 읽은 데인데요. 여기서 요메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한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은 어떻게 하냐면 요메르가 아니고 그냥 요메르입니다. 그들이 말한 게 아니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마태복음은 뭐라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에 의자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이 자리에 앉아요. 앉았는데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들이 앉았으니 그들의 말을 지키라. 우리 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마태복음은 뭐라 했다고요? 그들의 말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의 말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누굴까요? 모세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읽어요. 그 모세의 글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모세를 읽은 다음에 이것들이 지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사람의 유전, 아시겠죠? 사람의 계명을 거기다 덧붙인다고요. 그럼 그거를 지키라 그래요. 그거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읽은 그대로 모세의 말, 그의 말은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절하고 연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쳤다고요? 사람의 유전을 가르쳤죠. 이거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들의 행위와 전례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요 두 가지 있어요. 행위와 의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빼먹었어요. 여기서 행위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타카노트라고 합니다. 타카노트.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할 때 이 전통이 타카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있는 그의 말, 모세의 말은 지키고 그들의 타카노트는 행하지 마라. 그들의 전통을 행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빼버렸어요. 우리 번역에 이게 안 나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죠. 이 행위는 히브리어로 마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타카노트와 마하심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절 3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다. 모세의 율법, 즉 모세 그의 말은 지켜라. 그런데 이들이 읽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타카노트를 말한다. 자기들의 규범을 말을 한다. 자기들의 전통을 덧붙일 거다. 이거는 어쩌라고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번역에서는 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행위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으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완전 잘못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그들의 전통 타카노트도 버리고 그들의 마하심, 행위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본받지 마는데 앞에 계명, 사람의 계명 타카노트는 버려버리고 행위만 본받지 마라 해놓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계명은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시는 거 아는데 궁금하시면 따로 물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도 그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타카노트를 다 생략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은 모세의 글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들의 전통 타카노트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까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했다 그랬죠. 신자가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신앙의 성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요, 우리가 안 받는다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할례 받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에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합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아예 폐해졌다고 생각하면,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 규정을 준수하기 무가치하다 하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 삼았는데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즉 유대인에게 거리낄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되냐면,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금 내는 거 봤냐?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의 성전에 내가 왜 성전세를 내야 되겠냐? 그러나 저 유대인들이 연약하여 실족할까 싶어서 야, 성전세를 낸다. 저 고기 잡아가 주둥이 열어보면 돈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가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할례하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처음부터 완전히 금해진 상황이라면 안 했을 겁니다. 해도 되기 때문에 한 것이죠. 하면 좋으니까 한 것이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여전히 아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을 준수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준수하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나서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사도들의 결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15장에서 뭐랬어요?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자체를 그만한 게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말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감이 많이 잡히시죠?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몇 가지 논증을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벌가로부터 비시대 안디옥에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사람들 중에 형제들아 누가 설교할 사람 있으면 손들어, 아니 와서 말해라 했더니 바울이 손들어서 말을 했어요. 즉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당에 들어서 설교를 하려면요, 이방인이면 안 됩니다. 생긴 것만 유대인인 것이 아니고요, 하고 있는 행색이 완전 유대인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 눈에는 바울은 영락없는 유대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차림새나 얼굴 따듬는 거나 머리 모양이나 다 유대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보이면 율법 읽고 설교하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로마에 가서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청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찾아오겠어요?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으니까 따지려고요? 꼭 그런다기보다는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바울의 지위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처음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를 믿어라 말했지만 처음에 그들에게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내가 율법을 깨뜨린, 모세법을 깨뜨린 놈이라고 나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보다 더 강하게는요, 뭐라 하면 이 관습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절기죠.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예루살렘을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러고 예루살렘 마지막 가는데 무슨 때를 맞추려고요? 오순절 때를 맞추라고. 아이 목사님 그거 신약의 이게 성령 강림 아닌가? 아니라니까. 오순 어디서 나왔다고요? 77절 구약의 절기에서 왔다고요.
아시죠? 예, 이미 들었어요. 구약의 절기 오순절에 그날에 맞춰 성령이 온 거지. 성령이 온 날을 왜 50일이라고 말합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예? 이건 77절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있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이왕 갈 건데 부지런히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또 18장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기서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삭제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번역자들이 정말 못됐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빼버린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옛날 번역에 킹 제임스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I must by all means, 내가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keep this feast, 그랬어요.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 The come in Jerusalem, 다가오는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이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뭐가 빠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뭐 한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절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지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18장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다는 부분을 우리 번역에서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소위 바울 신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복음주의자 바울이 무슨 율법을 지키냐는 거죠. 이런 신학을 갖고 성경을 여러 사본들을 봤을 때 안 맞는 것들을 빼버리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으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I'm a Pharisee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했어.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 사도행전 25장 8절에는 바울이 변명해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25장이면 바울 사의 끝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본인의 말을 믿지 않을까요? 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소위 사람을 만든 신학, 이것이야말로 현대형 사람의 유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뭐라 그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 봐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꾀하는 것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역시 번역할 때 빼버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에게 명하더냐. 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고. 누가 너희에게 명하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보고 진리를 순종하지 말라고 꾀더냐. 이게 원문입니다. 너무 인위적인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지금 바울 신학이 사로잡혔다니까 개신교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 신학의 아바이가 누굽니까? 우리 현대 개신교의 주류 개신교의 아바이가 누구예요? 칼빈이죠. 칼빈과 그의 친구들이 번역한 제네바 성경 있어요. 1560년 제네바 성경. 칼빈이 뭐라고 번역을 선정하십니까? 1560년입니다. 500년 전 번역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번역입니다. 똑같이 O foolish Galatians, who hath bewitched you that ye 너희들에게 should not obey the truth.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속이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더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 보고 진리를 순종하지 말라고 하더냐. 칼빈도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뭘까요? 2000년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는 것만 알지 진리를 순종한다는 건 몰라요.
성경의 말을 쓰면 아니라 시편 119편에 가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란 약간의 도덕적 규칙 정도로 생각하지 거창하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 율법을 순종한 것 같다는 거 생각하니까 삭제해버린 겁니다. 자기들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들이 전한 진리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따랐던 그 진리거든요. 율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동의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로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날, 달, 절기, 해 이런 말 나오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맞죠? 우리 양심적으로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절기 나왔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느 민족인가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아시겠죠? 로마만 하더라도 유대인들보다 10배 이상의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3분의 1이 쉬는 날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날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율법이 그들에게 사라졌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종로로 했더니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한 상태를 말하죠. 누가요? 너희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왜? 이방인 신을 섬겼으니까. 마귀에게 종로를 했다는 겁니다. 불신자일 때 행하던 이교의 날들, 하늘의 별들을 섬기에 정한 달들, 땅의 우상을 위해 정해놓은 절기들로 돌아가지 말고 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약속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자로 드러났고요. 갈라디아에서는 절기를 폐하는 자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두 법에 한 법을 섬긴 겁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까 열왕기하에서 본 적이 있지요. 아수르에서는 이전 풍속대로 그대로 행하여 교회를 들어왔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교를 믿던 사람이 교회를 들어서 4월 초파일 되면은 집에다 자기도 모르게 등 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돈 10만원 보내서 저기 기와장이라도 하나 이름 써놓으라고 해놓고 오늘은 교회 와서 주여 복을 좀 이런다는 거예요. 절기 한가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하게 상 차려가지고 성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딱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뭡니까? 절만 안 했다 뿐이지 옛적의 초도함으로도 똑같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옛적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그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는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달과 절기 해와 달 나오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해버렸다 이것입니다. 소위 바울 신학 20세기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정통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이토록 긴 설교를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장로들은 자기들이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 율법을 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폐하여 불필요하다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최소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참이요 신앙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뤄뒀던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룹이었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맨 첫 번째 그룹,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입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미 들은 대로 야고보는 미숙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중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들을 제시한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할례함은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에 따름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바울과 바나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야고보와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나 많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율법을 처음부터 좀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이들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사도들과 같은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의 논쟁은 두 그룹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폐한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자와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의 마음을 인정한다.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21절과 같이 말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덧붙인 겁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신자는 친히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준수합니다.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율법을 지킵니다. 저는 오늘도 탐심을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